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조국의 명예를 걸고 전쟁터에 나가 전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영장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은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까지 함께 가게 되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도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모여들고 몇몇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 가운데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육체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나와서 전장으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면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그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깜짝 놀라서 그에게 경례를 붙이며 인사를 합니다.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불편한 몸이었지만 조국의 명예를 걸고 전장으로 행하는 병사들을 격려하려고 밤마다 나와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함께 끓여서 저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장을 향하여 나가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대통령이 끓여주는 그 코코아의 따스한 향내와 더불어서 조국에 대한 거룩한 자존감이 더욱 불릴 듯 일어나면서 저들은 더욱 용기를 내어서 전장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저녁에 주님은 한 다락방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런데 식사하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죠.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루면서 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예전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한 장로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형수는
자신의 사형 집행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 통제력을 점점 잃게 되고 극도의 불안을 느낀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아무데나 배설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유월절을 하루 앞둔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자신의 운명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동스러운 것은 십자가를 하루 앞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치 흔들림이 없이 지극히 평안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힘을 기울여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실 바로 주님이시죠. 그리고 또 이 단어가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바로 그 대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여정에 오르셨는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 첫째인가, 누가 으뜸인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잠시 후에 자신을 팔아 넘길 자도 있었고 저들 모두는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내가 위기와 고난의 때라도 변함없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배반과 배신의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상황을 넘어서 대상을 넘어서 끝까지 사랑하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영성이 귀한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기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이와 같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는 로마의 휘하에 있던 시대죠. 로마에서는 힘이 정의라고 하는 이 논리가 모든 이들에게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힘으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던 그 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평화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좋은 리더십의 한 모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제일이냐 하는 것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에서의 그 힘의 논리가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시고 선생일 뿐만 아니라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씻으시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원래 당대에는 주인이나 높은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종이나 노예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돌아온 주인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길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래도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지, 기본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제자와 스승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 덕목이 있지,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함께 더불어 상관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구속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처해야 될 영적 운명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영적 처지를 알고 있다면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데에도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경이 진통제를 발명해서 고통 없이 수술하는 일에 기여하였기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루는 그의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이 노 교수인 심프슨 경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소중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모든 인생들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히 자기를 내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처럼 1차적으로는 구속의 씻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맥상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주의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윤리나 상식이나 질서를 훨씬 뛰어넘는 더 깊은 겸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주의 나라, 주의 공동체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의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나 그런 리더십을 자처하는 자들이 의무적으로 힘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부리는 자리에서 리더십을 자랑하지만 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너희 안에서는,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생이요 주로서 너희를 위하여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줌으로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마땅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사람들 위해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응당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모든 물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진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자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모든 만물 가운데 높이심으로 모든 천하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겸손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기꺼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깊이 섬김으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지막 교훈,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면 발입니다. 발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가장 냄새가 나고 가장 더러운 지체라고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발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흔적과 그런 자취를 담고 있죠. 그 사람이 출입했던 흔적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그런 삶의 흔적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발입니다. 그 가운데는 아름다운 흔적도 있겠지만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흔적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마다 자기의 발을 선뜻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바로 그 발을 씻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서로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부끄러운 흔적과 연약함을 씻어주고 기꺼이 용납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도전하세요? 네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 나의 속죄의 피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씻었으니 그 속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기꺼이 서로 발을 씻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말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주가 다만 하나의 종교적인 감상주의가 아니라 진실로 나를 낮추어 사랑과 겸손으로 띠를 띠고 서로 용납하며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은혜의 실제적인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은요 꼭 주님만을 위해서 깨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 기꺼이 나를 떼는 헌신이 있을 때 그곳에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절정의 순간까지도 주님이 힘을 기울여 해갔던 일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었음을 받고 우리의 영혼에 큰 전율을 느끼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뛰어넘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겸손을 보여주신 그 겸손의 영성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끝까지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서로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버지 덮어주며 위로해주면서 품을 수 있는 겸손의 사람, 사랑의 사람, 아버지 용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